예, 오늘은 6월 8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 짓을 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 짓을 시작.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 짓을 이게 제목이에요. 이제 5장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아주 악한 사건들을 이미 바울이 접수를 받고는 편지 내용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은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은혜 안에서 변화된 것은 참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교회였지만은 그 영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섰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 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악행은 그 음란함에 있어요. 세상 것을 못 버리고 교회 안에다가 아주 옛날부터 행해왔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것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없앨 거는 빨리 없애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묵인이 되고 뭐 당연시 되는 것이지 이게 당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울이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 음행 사건을 다룹니다. 죄 자체도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교회가 이 교회의 반응이 더 무서운 문제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이 음행 사건, 그의 어머니 그 계모와 이게 이제 그한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건이야. 그래서 야, 교회에서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건데 다들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교회 반응이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교회가 더 문제라는 사건이야. 그들은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바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따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상하게 입을 막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뭐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어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이야. 요즘 우리 기독교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마다 드러난 사건들이 참 엄청나다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아니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많대요. 근데 다들 쉬쉬 막는데요. 그냥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 드러내면 아마 난리 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천주교가 더하대요. 천주교 신부들이 혼자 살면서 말로만 이 총각이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서 천주교 안에 그 모든 죄는 그 천주교 자체 교권이 그거를 쉬쉬 다 덮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례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녀원이 있잖아요. 수녀와 신부의 관계는 결혼 관계는 아닌데, 수녀원에 있는 수녀와 신부들이 있는 그 수녀원에는 꼭 옆에 뭐가 있냐면은 고아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녀가 몇 달 동안 안 보였다가 몸 풀고 나오면은 아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얼로 고아원으로.
그래서 고아원에 자주 가서 그 신부가 특별하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뻐하는 애는 그 신부랑 수녀 사이에서 윙크하면 당신 아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썩어 빠진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낙태 수술을 가장 잘하는 곳이 그 수녀들이 다루고 있는 그 성모병원들이 낙태 수술을 제일 잘했대요. 그게 이제 썩어 빠진 가톨릭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게 다 기독교시잖아요. 쭉쭉 이 초대교회부터 올라가면서 교권이 만들어지고 망가지고 지금은 어떠냐?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도 이게 별난 짓을 다 해요. 저 인천에 어떤 좀 큰 교회는 어떤 여자 집사가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의 얼굴보다는 그 교회 목사 얼굴을 닮았어 애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 크면 보면 알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랑 그 자매가 둘 다 그냥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원래 DNA 처치하니까 99.9%가 목사일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목사가 이게 손을 설레설레 흔드는데 성도 모두가 다 목사 편이에요. 우리 목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증거가 나와도 그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목사님 것을 그냥 가져가서 그냥 아기 낳도록 해준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공공연해요. 요 주근에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우리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왜 러브 호텔이라고 있잖아. 무인텔에 가갖고 거기서 정문에서 나오다가 장로님한테 잡혀가지고 멱살펴서 난리치는데 한국 교회에서 뭐 이름 나는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 교단에서 그 전부 다 징계도 안 하고 원로 목사 만들어서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요. 솔직히 심각해요. 야, 너만 죄졌냐? 야, 여기에 꾸린 놈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이 뭐 이러면서 덮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요. 거룩해지려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를 다 도려내서 정결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반응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실상 방치하고 용인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이게 비슷하게 드러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그 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바울은 이 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누룩.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파우더 알잖아. 이거 누르면 부악 그러는 거 이 누룩이에요. 죄를 그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가 빠르게 물듭니다.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그 누룩을 뜯어가 떼어내가지고 빨리 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밀가루 저 누룩으로 부풀어서 번질 수 있는 것들 다 번져요. 다 번져요. 다 물들여 전체를 물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우리가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악의 누룩을 도려내고 성실과 진실로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교회 책임을 어떻게 분명히 하냐면 교회가 먼저 다룰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의 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세상 다 그래요. 세상 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너 이거 갖고 자꾸 난리치면서 이거를 막 그냥 정결하게 하여. 아유,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고 교회만큼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빨리 그걸 도려내서 세상적으로 더
집어 던지고 교회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담이 없어. 똑같아. 세상과 교회와도 세상 같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세상 나가도 우리랑 교회랑 똑같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범위가 교회가 먼저 다룰 대상은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못 바꿔요. 세상은 그냥 더러운 가운데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지쳐서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 세상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장소가 세상이고 교회만큼만 들어오면 다 집어 던져도 어디가 오염될 곳이 없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딱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 교회 갔어? 거기 세상이 똑같아. 거기 그 시꺼먼 그 못된 남정네들이 거기서 있어. 거기 가면 안에 다 겁탈당하게 생겼네. 거기 나쁜 놈들이 교회 다 있어. 그럼 누가 그 교회를 보내? 무슨 얘기 알겠죠? 이 교회만 가면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깨끗하게 청정지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냥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죄 용서받으면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만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바울이 지금 이 음행의 사건을 다루는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얘기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은 그게 봐봐. 세상 나가봐. 술자리에 술 먹고, 그냥 조금 있다가 눈 맞으면 그냥 온갖 죄를 저질러도 세상은 그것들 다 눈 감고, 다 세상은 악해지는 거지.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난 예수 믿기 싫어. 나 세상처럼 살아라. 그러면 교회에서 너는 우리 교회 안에 나가. 나 세상에서 살아. 하고 그냥 방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세상처럼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는 또 자리를 잡고 움트고 있네. 이런 꼴을 바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음행짓을 하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용납하냐 말이야. 한 예를 들게. 이런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내 아는 여자 목사님이 우리 다 친해요. 목사님 교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남자 안수 집사가 그 누구야 누구지 그 권사랑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죄송하지만 여자 권사가 울면서 그 여자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 그랬대는 거야. 근데 이 안수 집사가 사람 참 좋아서 돈도 많이 헌금하고 교회 여자 목사님한테는 기둥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자 권사는 그 일을 당해서 막 울면서 하는데도 목사님한테는 늘 그냥 별로 권사할 때도 별로 매력이 없어. 하는 짓이 신앙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일이 터지니까 목사님 와서 우리 남편이 이런 여자랑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여자 그 안수집사가 목사님 내가 오직하면 그러겠습니까? 나 이거 새로 만난 여자랑 절대 못 헤어집니다. 우리 애들도 별로 우리 아내 별로 편 안 들어요. 아주 그 여자가 자식들도 이렇게 잘했는지 애들도 좋아해요. 이러더래. 딱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세 명 다 교회에서 그냥 데리고 온 여자 그리고 있었던 여자 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렸어요. 이제 그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도 안 되겠어요.
우리 그 권사는 그냥 여기서 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권사 보고 나가라 그러고 여기 오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 능력도 있고 새로운 여자 데리고 온 여자가 괜찮고 하니까 그것도 믿음이 좋대요. 또 세상에 믿음이 좋대요. 그래 막 갈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거 하고 이거는 또 좀 믿음 없는 권사라고 해서 당신 나가 본처라도 나가 새로 들어온 여자랑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꼴이 교인들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간다고 할 때 평생 교인들과 목사님 마음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우리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다가 어느 날 그 반에 옆에 더 큰 교회 싸주긴 사람이 많은 교회. 이제 다 아는 목사님이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성도가 오니까 들어오면서 제재하고 받지 마세요. 그래 받더라도 당장 받지 마시고 저들이 정확하게 회개하거든 받으셔야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서로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데 그 두뇌 멀쩡하게 자기네 교회 온다니까 우리 교회 안 오나 같이 그 동네 교회 돌아와 보는데 아니 뭐 멀리도 안 가고 왜 그 동네를 돌아봐. 그래갖고 그냥 욕심 많은 교회가 그 낚아챘어. 들어오는데 새가 좀 팔려가면서 막 이게 한국 교회예요. 거기에 무슨 제재가 있어요. 심각하죠. 이게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잘 논다. 교회 잘 논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되질 않는 거예요. 뭐에 눈이 멀었냐? 욕심, 성도 욕심.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상관없어. 교회 생활에서 돈 많이 내고 헌금 내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보탬이 되면 그것도 땡이지 그 상황에 있는 이런 죄 문제는 절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는 세상 말로 양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세속 사회 속에 세속화된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먹고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 와서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해서 집사님 잘못했으니까 나가시오. 당신 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적당한 죄 같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죄. 세상 사람들도 입하고 찍을 만한 죄를 교회에서 용납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다르면 그거 뭐하러 교회가 필요해? 예? 교회와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돼야 그게 다르죠. 여러분 바다와 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바다 위에서 배가 구조선으로서 존재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지. 물속에 푹 빠져있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봤자 다 죽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이 바닷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막고 있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영혼들을 건져서 안전지대로 옮겨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멘. 예,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먼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되죠.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를 망치는 요인과 치유책이 무엇인가? 교회는 사탄이 얼씬거릴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막 이게 누룩 번지듯이 번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영적인 곳이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가 부패가 되면 그 부패된 곳에, 하나님은 부패된 곳에서 거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내가 떠나 있어야겠다 하고 떠난다고요. 냄새나는 곳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썩은 내 나는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찾아오냐? 사탄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탄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성령 받아서 막 그냥 이 영적인 그 눈이 열리는데, 그 영적인 것이 부패되니까 야, 기고만장한 거예요. 미국이나 카나다 안에 이 영적 사역하면서 막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막 입신시키고 하는 영적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더니 비냐드 뭐 신사도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찬양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요. 하고 막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는데, 거기 그걸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들이 그 얼마나 음탕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런들이 하는 소리가 그것과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옷을 번쩍번쩍 하고 막 이렇게 성의를 입고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요, 음란한 짓 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면서 겉으로는 이게 싹 포장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곳이 되는 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현대에 세속된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묵인해도 되는 아주 기막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교리 자체가 뭐냐?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래서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면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죄가 아니도록 법적 조항들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이런 건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 영은 거룩한데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적인 곳이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고, 내가 이 육적으로 막 죄 짓는 것은 이 썩을 육이 죄 짓는 거니까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육체고 내 영은 깨끗하다. 요게 이제 무슨 교리냐면 구원파 교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도감을 갖고 마음껏 육체적인 죄를 저질러도 그냥 서로 용납하는 그런 거예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통일교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뭔지 아세요? 구약, 신약, 성약을 만들어요. 성약. 예수님이 못 해결한 거를 문서명이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와가 이 뱀에게 당해가지고 거기서 또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제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 성적인 것이니까, 이 성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선명이 재림예수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합동 결혼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몽둥이로 하체를 때리면 죄가 탕감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거기다가 가정에서 참 어머님, 참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통일교 아닙니까? 이게 그 통일교, 정명성, JMS 다 그 계열이에요. 그게 성적인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타락되면 별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죄성을 마비시켜서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 권력과 돈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교회지만 통일교회도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쓰잖아요. 어?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놓고는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 우리만도 더해. 우리는 이렇잖아. 쟤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져. 쟤네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고 자기들 세상에서보다도 더 악한 곳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가 돼버려요. 무지무지한 거니까 바울이 그냥 이 시대에 살았으면 바울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야단쳤을 거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교회가 일절 거룩하고 깨끗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막 엄청난 몇만 명 모이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회보다 교인 별로 없어도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거룩하게 교회가 되어서 주의 신부로 흠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기둥되는 성도들이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었어요. 세상보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음행, 다시 말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이유로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고 뭐 하면 돼? 예? 죄 짓고 다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야,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자, 장로님. 그 친구 이랬어요. 괜찮아. 오직 하면 그러겠어.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아까 전에 그 여자 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 여자 목사님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오직 하면 그러겠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더 합당해. 그 권사 내보내고 새로 데리고 온 여자랑 같이 와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해야 돼.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선례가 돼버리면 이제 그 속에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옆에 큰 교회 가가지고 두뇌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고 새벽에 와서 둘 다 바람 나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 가서 아주 뻣뻣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교회 기둥처럼 일해요. 그 목사도 좋아하고 망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드러나니까 우리 재산 좀 있으니까 정리하고 외국 가서 모른 체 하고 살자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새로 와서 둘이 진짜 부부야 이렇게 하면은 타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그러다가 왔던 교회 떠나. 그냥 그 사람들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 없어. 그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근데 알 필요 없다는 게 대반사죠. 이게 이제 세속보다 더 세속적인,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거룩에 대한 열망과 갈망도 없어요. 그냥 도리어 악의 은신처, 죄의 은신처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악하고 야비한 존재들이 더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사람이 편안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청정지대로 거기서 이렇게 있어야 할 곳이 이제 그 장소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은 오만 가지 세상에 죄 짓고 와갖고
그 비난에 세상에서 받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돌아가고 거기서 움트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얼로 숨었어 그 나쁜 놈 아이고 교회로 숨어 들어갔구나 교회로 숨어 들어갔구나 이게 아우 정말 이따가는 큰이 쥐새끼 쥐가 두 마리가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고 숨어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도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거기로 교회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엄청난 그 짐승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움트고 있는데 그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썩어지기 전에 바울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살려내려면 도려내야 돼요. 몸 안에 암이 들어갔는데 암이 막 퍼지는데 암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걷어내고 도려내면은 나머지가 다 살 수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암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타협 없이 단호하게 그 사람들이 뭐 변화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음행한 자들을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 내어보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이제 교회 차원에 와서 장로들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실 이실직고해서 이렇게 근신하고 이렇게 징계받고 여기서 근신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있겠냐 그러면 나 여기 안 있어요. 딴 데로 가서 딴 교회로 가요. 뭐 이러고 도리어 자기를 징계하는 사람인데 누구 다 속으로는 다 나같이 죄 안 져요?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나대면은 아무 제재도 못 한다면은 그 교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누가 이렇게 좀 교회에서 능력 있는데 잘못됐어요. 뭐 탈세를 하고 죄를 져서 이거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뭔가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제재하다가 그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재가 안 된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뭘 야단쳐서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났어. 생사람을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만 잘못한 그럼 뭐냐면 나만 그래요? 진짜 50보 100보지 이러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옛날 같으면 그런 징계를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하고는 징계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 안 되겠다 쪽팔려서 그냥 여기 떠나자. 나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나 거기 가면 거기서 아이고 잘 왔습니다 형제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야 이게 그래서 이 가부시키로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옛날에는 이쪽에서 목사님 연락해주면 목사님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받을 수가 없어요.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붙잡으면 그 사람 떠나갈 사람이니까 아무나 붙잡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수집사 그 사람을 우리 그 신학교 총장까지 하고 신학교 교수했던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있어요.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 그냥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붙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겼다면 놔두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박남수 목사가 기겁을 했어요. 일상은 평상 시대는 아주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얘기를 하고 목회를 몰라서 그런다고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이를 여기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뻔뻔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 성찰도 없고 그러면서 자랑뿐이에요.
우리가 더 첨단적인 교리를 갖고 우리 양심과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죄를 무방비하게 지면서도 나 죄 짓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악한 세속적인 교회가 도리어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고, 만약에 조금 뭐 죄 지면은 징계를 해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건 아주 거북하고 전근대적인 교회로 여기면서 있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만드는 이 악한 성찰이 없어요. 성찰이. 어느 게 진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지는 생각 안 해. 단지 하나 자기들의 편리한 것들이나 이 마음의 상태를 편하게 해주는 그것이 진짜 좋은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면은 이 교회 참 좋네.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와도 나를 위로해 주는 교회야. 근데 이제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양심을 콕콕 찔러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와서 살고 왔는데 말이야 열심히 죄 짓고 와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것까지 후배 펴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나 이 교회 못 있겠어. 난 저쪽에 어느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사기치고 잘못하고 와도 나를 위로해주고 또 웃기고 재미있는 말 하면서 아주 좋던데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 같아. 여기 오면은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용서 받으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니 나 불편해서 못 있겠어 하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어떠냐. 오늘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그런 부풀어가지고 또 음란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 다 같은 사람끼리 모였는데 또 어떠냐. 끝나고 우리 술 한잔 하는 다음에 우리 부부끼리 또 이렇게 좀 니나 너 좀 하자.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잖아. 이게 고린도 교회 양상이 이제 이 세속적인 교회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고 묵인함으로 다른 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또 맞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룩한 긴장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 사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속화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도 원인도 몰라. 그냥 단지 눈 하나 빨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만 들어오면 돼.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결론 짓고 마칠게요. 죄에 대한 최우선적인 대책은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거 끊어버리고 저거 끊어버리면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이런 타락된 이런 요소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잘해야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요. 교회를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는 이 암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끊어내야 깨끗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끼리 모이고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이게 마지막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일절 깨끗하게 거룩하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데 용납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사람들 만들면 이 교회가 전부 암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버려요. 불의한 교회로. 교회의 성결성,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죄가 퍼지지 않도록 끊어내야지.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놔두자 하고 놔둬버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언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온정과 죄인에 대한 사랑을 구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온정과 죄에 대한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온정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어요?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죄가 미웠기 때문에 죄인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책망이고 징계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죄가 드러나면은 가만 놔두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너 이리 와. 잘못했다고 그래. 가자. 그 집 가서 얘기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 잘못된 내가 시키고 난데 왜 잘못인지 가르치고 그게 아버지잖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따로 살 수는 없어도 그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따로 살 수는 없어도 그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교회예요. 순결하고 거룩할 때 세상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교회의 희망을 삼지 말고 교회를 크게 건물 져가지고 희망을 삼지 말고 그 매일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야. 요게 모든 세상 사람이 바라봐도 저기는 깨끗한 곳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희망이에요.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려면 우리 교회도 모형될 것 같아. 안 돼.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길은 악과 단호한 절연이에요. 공동체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길은 악과 단호한 절연이에요. 근데 여기서 숙제가 뭐냐면요. 이러다가 우리는 남는 것도 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받을 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무지 어려워졌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 물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 그 바닷물로 가득 차버려요. 바닷물이 세상이에요. 교회가 배야. 그 배에 그냥 바닷물이 가득 차버리면 배가 가라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떠 있어야 돼요. 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권을 막아야 그게 구조선이 되고 구원선이 되고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 고린도서에서 오늘 바울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현상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적인 얘기를 정말 여과 없이 이렇게 나누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바울의 심정이 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짓고 악하게 살아도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교회만큼은 자기들과 달라서 그곳에는 청정지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을 알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지면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것들은 다 교회 안에 기어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들의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한 방식 안에 도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마지막 때 되면은 완전히 세상보다 악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진짜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아이고 저 우리보다 더 썩은 것들이 교회라고 뭘 하고 있네 아이고 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교회와 이 땅에 살면서 보잘것없지만은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뜻을 따라 정말 거룩한 교회야. 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끊고 돌아가면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교회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 준 희망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교회를 쫓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이게 불량적으로 부피적으로 커지는 것 때문에 썩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몇 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로 모여지는 교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끊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일절 회개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